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 91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대형마트에 가끔씩 가시죠, 그죠? 가시게 되면 주로 뭘 사시나요? 이것저것 많이 사시겠지만 뭐니 해도 먹는 걸 많이 사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 코너에 가게 되면 시식 코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 그 시식 코너들을 쭉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갈 때마다 이렇게 맛을 보는데 미니 뷔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식 코너들을 여러 개를 돌다 보면요, 마치 다양한 음식들을 차려놓은 뷔페 시장처럼 느껴지는데요, 마음 먹고 그 시식 코너들을 다 돌잖아요. 그러면 배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적당히 요기할 정도의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형마트에 시식 코너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형마트에서는요, 소비자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식 코너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요, 새롭게 출시한 식품에 대해 구매하기를 주저합니다.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는데 새로운 라면이 출시되잖아요.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 먹어볼까 말까. 그럴 때 시식 코너에서 이제 맛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성비가 좋은지 맛이 좋은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한 주부가요, 여러분들 동그랑땡 아시죠? 소시지 종류. 그걸 시식 코너에서 맛을 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랑땡 한 봉지를 다 구입해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맛있게 구워서는 자녀들에게 딱 줬는데 자녀들이 환호성을 부르면서, 엄마, 오늘 반찬전 중에서 가장 맛있어요. 다음에도 또 해줘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는 또 마트에 가서 그 동그랑땡을 샀고요, 주변에 철수 엄마, 영희 엄마한테 이 동그랑땡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선전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소문을 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동그랑땡이 대박을 터뜨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식 코너에서 어떤 음식을 맛을 보고 그 음식의 맛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듯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함을 통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너 그리고 여호와입니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또는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이 성경책 이 글자 속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다양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26가지 정도 나온대요. 살펴보니까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들어보셨죠? 그죠? 여호와 이레 의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누가 경험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그 과정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죠. 여호와 니시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시다죠.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했어요.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기도원 사사, 기도원이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 라하, 이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이게 보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라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 아시죠? 예,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다가 이 물을 만났는데요. 물을 마시니까 뭐예요? 너무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치료해 주시고 먹기 좋은 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즉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그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정말로 털것 같은, 먼지와 같은 그런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자리들이 점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이른바 계몽사상, 계몽주의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계몽사상은요, 인간이 이룩한 문화와 문명에 고취되어서요, 인간의 지성, 인간의 이성을 앞에 내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사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높아지고요,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니까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를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사상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권을 회복하는 장점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놓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괄목할 만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적 성장은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웠던 유럽 지역을 다시 선교지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유럽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유럽에는 위대한 기독교 문화의 유산이 있어요. 사실 그것으로 그 유럽 사람들이 요즘 먹고 살잖아요. 관광 수입으로.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껍데기로 남아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은요, 그 생명력을 상실하고요, 단지 복음의 맹맥만 이어가고 있어요. 제가 둘로스 선교선을 타고 유럽 지역도 다녀봤는데요, 그 유럽 지역, 특히 프랑스 같은 지역은 가톨릭도 강하지만 과거에는 개신교도 좀 왕성하게 일어났던 나라였는데, 제가 20년 전이니까 갔을 때 0.1%래 개신교가. 이미 유럽은 선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런 계몽주의 사상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번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디로 가십니까? 병원에 가죠, 그죠? 자, 병원에 가도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요, 의료비 걱정 없이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의료 소비가 낙후되었을 때,
가난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급한 환자가 생기면 멀리 있는 병원에 찾아가기보다 오히려 동네 교회 목사님께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죠. 여러분 영어로 뭡니까? insurance거든요. insurance. 이 단어의 동사가요, insure인데 그 뜻이 뭡니까? 안전하게 하다, 지키다, 보증하다입니다. 즉 보험은요, 만약에 일어나게 될 어려움을 지켜주겠다는 보증입니다. 이러한 보험 제도가 없었던 시대에는요, 만약에 발생할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했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보험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아마 각 가정마다 보험료만 몇십만 원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으면 가입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은 이런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맡아 봉사하지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닥이 어떤 문입니까? 나무 문이잖아, 나무 문이. 그죠? 진짜 나무 아니죠, 그죠? 네. 나무 같은데 나무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과연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5절에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6절에는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의 지식과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명철?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의 지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명을 발전시키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게 창조 명령 아닙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순수했던 인간의 이성은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갈림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인생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갈림길에서 각각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개의 이정표를 만나는 장면들의 연속이에요. 살다 보면 다 이 두 갈림길에 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두 개의 이정표를 살펴보면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적힌 화살표의 이정표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이성이 적힌 이정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할 거냐? 내 뜻대로 할 거냐? 그거예요. 이 이정표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 이정표를 볼 때마다, 접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명철, 나의 이성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바탕으로 나의 이성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비적인 믿음 생활은 어떤 거냐? 이성적으로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만 맹목적으로.
그런 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정말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탕에 하나님께 주신 이성을, 지혜를, 우리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이성만을 믿고 내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세속적인 생활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둘로스 선교선에 성선할 때 2년 동안 사역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난 때 마치 이 둘로스 선교선이요 군대처럼 그래요. 날수를 꼽아요. 만만치 않은 배생활이잖아요. 그때 이제 6개월이면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기니까, 그런데 그때요 선교선 단장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만간에 둘로스 선에 새로운 전도팀을 구성하게 되었는데 팀원으로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도팀에서 팀으로 활동을 하는데 1년을 좀 더 연장하면 좋겠다. 저도 사실 새로운 전도팀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1년을 더 연장하라고 하니까요 좀 마음이 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단장님이 이러한 제안을 듣고 고민하고 갈등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둘로스에서 고생도 많이 했고 조금만 더 고생하면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 사역도 보고하고 앞으로의 진로도 준비하고, 그때가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선교선에 갔기 때문에 돌아오면 뭐 해야 돼요? 목회를 할지 선교선에 나갈지 뭐 그런 진로의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결혼을 해야 하는데 여자친구도 없었어요. 남은 6개월 동안 전도팀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6개월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둘로스 선교선에 2년을 사역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굳이 뭐 1년 더 연장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는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제가 이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취급하고요 그냥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을 인정했어요. 사실은 더 인정하기 싫었죠. 그래도 기도했어요. 어느 날 목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 기도 중에 저는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사역을 인정하면서까지 전도팀에서 사역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서 깊이 숨겨져 있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저의 욕망을 알고 계셨어요. 제 깊은 곳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헌서가 그렇게 한국에 돌아가고 싶냐? 저는 하나님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꿈을 품고 둘로스 선교선에 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저버리고 자신의 안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을 합리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발가벗겨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또 허락을 하네요. 1년 더 연장해라. 그래서 처음과 사실 계획과 다르게요. 2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둘로스에서 4년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비록 온갖 보험을 들어서 사고에 잘 대비해서 빈틈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또한 어떤 일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요즘 얼마나 좋아요. 뭐 아프고 그러면 119 전화하고요. 뭐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 또 경찰서 전화하면 우리나라 경찰 소방서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아이가 가정에서 있다고 봅시다. 이 아이가요, 학교를 갈 때 엄마에게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사를 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죠? 싸웠든지, 그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면요, 학교 갈 때 엄마에게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할 것입니다. 부모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면 당연히 서로가 인사하고 주를 받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요. 날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삶의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가지고 지금까지 우려먹는 분들도 있어요. 좋죠.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요, 신령한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특별한 교회 집회나 모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 가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경험하기는요,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일어나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내가 받으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고 은혜 받으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인 것들이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의 나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삶을 나눈다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나눔들, 그게 우리 삶을 나누는 것인데 바로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간증들의 나열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의 나열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관계 중심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겠어요. 그렇지만 관계 중심적이신 분이시지 결코 일 중심적이신 분이 아니셔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요. 이런 단어가 있죠. 마음, 그 다음에 신뢰하다, 인정하다.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집 주변의 이웃들, 또 직장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첫 인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인상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계속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바뀌게 됩니다. 물론 그 인상이 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바뀌어요.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점진적으로 계속 가지면요. 어떤 사람은요. 첫 인상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별로 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첫 인상은 별로였는데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진국이구나. 참 그 사람 겉보기와 다르게 진국이야. 처음 보면은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또 만나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해 보니까 정말로 이 사람 마음도 깊고 좋은 사람이야. 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도요. 경험을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막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미지는 바로 이 성경책에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다른 가정 배경에서 살았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서로 다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들이 편견으로 인해 잘못 그려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어떤 편견에 의해서 그 이미지가 잘못 그려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통독을 하고 1독하고 2독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만요. 꼭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은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렸을 때 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우리는 편견을 쉽게 가집니다. 그러나 그 편견은요.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나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편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대중매체들, 영화, 다양한 것들, 매체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 같은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되게 근엄하시고 아주 무서우신 분으로 강하게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꾸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가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앙의 세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하면요, 말씀을 들어갔는데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악순환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새롭게 경험하고 더 깊이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르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르고요, 지난해와 금년이 다르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자라나요. 그 자라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선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험하기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나의 이미지가 고쳐지며 하나님에 대한 나의 편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혹 의심이 되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걸 해소해 나가야 되지, 덮어두고 있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이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같이 끊임없이 삶 속에서 대화하는 그런 작용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찰관과 소방관 같은 존재이든 또는 가족과 같은 존재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찰관과 소방관 같은 존재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경험하기가 가뭄에 콩나듯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 딱 그 부분만 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존재라면 하나님 경험하기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가운데는 크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붙잡으시고요, 순종함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때로 주님보다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더 의지하며 주님을 삶의 가장자리로 밀어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고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